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다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셔서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전자부품 제조업체 중에 교세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교세라가 있습니다. 그 교세라의 창업자이며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도 일본 항공사의 그 적자로 인하여서 이렇게 항공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그 재건에 이바지를 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기업은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기업을 세웠고 기업을 운영해야 했기에 전 세계 기업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한 것은 사람이고 윤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세워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쓴 책 왜 일하는가에 보면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서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뿐인데 어쩌다 내 삶은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버린 걸까? 하지만 나는 안다. 다음 날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나면 내 삶은 다시 0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일터가 두 눈을 뜬 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60여 년 전 부도 직전에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한 한 청년도 똑같은 고민에 휩싸였다.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5년 후, 아니 1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 아흔의 노경영자가 된 그는 그때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이 무엇이 되고 길을 꿈꾸는가?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도 그리고 인생도. 이렇게 왜 일하는가의 책은 시작을 되옵니다. 그러면서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근면하다는 것이고 일에 대한 태도가 언제나 성실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맛보는 진정한 기쁨은 일 속에 있다. 놀이나 취미의 세계에서 기쁨을 찾으면 일시적으로는 즐거울지 모르나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는 어렵다. 일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에서 충실감을 얻지 못하면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성실하게 일에 몰두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하고 계신가요? 성인이 되고 또 우리가 은퇴하기 전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마 일터이고 직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공허함만 가득한다면 그 인생은 어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나는 하고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었지? 라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다 보면 일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죠. 인간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야지 기쁨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간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나모리 가족의 책 왜 일하는가에 보면 창세기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되게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에는 근대 문명을 안겨준 서양 사회에서는 일이란 곧 고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구약 성서의 서두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일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는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 먹은 죄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낙원에서 살 때는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추방되고 난 후에는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힘겹게 일해야 했다. 이 유명한 이야기에는 인간이 소위 원죄를 갚기 위해 노동이라는 벌을 받았다는, 즉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의식이 깊게 깃들어 있다. 다시 말해 서양 사람들은 일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피해야 할 행위라 여긴다. 바로 거기에서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는 노동관이 생겨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동양 세계관은 일을 즐거워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나모리는 성경에서 일이 고역이고 죄의 형벌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생각은 성경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서양 사회에서도 잘못되게 해석해서 마치 일하는 것이 죄의 결과를 여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이죠. 창세기는 일과 노동을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1부터 시작합니다. 창조는 1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을 우주의 처음이자 최고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성경을 시작합니다. 첫 말이 하나님은 일꾼이야, 열심히 창조했어가 성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냐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일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탁월한 일꾼 되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절대 성경은 일과 노동을 형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노동을 죄의 형벌이라고 오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벌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남을 돕고 선교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일과 일의 결과, 즉 노동과 노동의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노동을 해서 얻는 그 결과가 내가 뿌린 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결과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세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재래 짓기 이전에 또 열매를 따먹고 또 뿌린 대로 그대로 거뒀습니다. 그리고 동식물의 이름을 정해요. 이름을 정한다는 건 뭡니까? 살펴야 돼요. 특징을 알아야 돼요.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고 먹었다라는 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냅니다.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가시덤불을. 엉겅퀴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확할 때 보면 갑자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 저주인 것이죠.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한 결실을 못 얻은 것이 죄의 형편인 것입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일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이며 동시에 인간이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일은 하나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일 안에, 창조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행위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한지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사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라는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한마디로 재창조, 이미 창조된 세계에서 재창조 행위를 하라고, 일을 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문화 명령이라 합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출하는 거죠. 창조적 행위입니다.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 감독하고 문명을 이끌어라.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시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매이는 거예요. 마치 그 일이 그 직장의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왜요? 일을 통해, 일을 위하여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다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다음을 잃어버리자 일은 인간의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형벌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벗어버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회복할 때 일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기쁨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다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다움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다움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일하시고 관계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일하는 분이세요. 창조하는 분이세요.
더불어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이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성경 가장 뒤편에 있죠. 요한 1서 4장 16절. 요한 1서 4장 16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의 속성으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시는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즉 이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삼위로 존재하셨는데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시죠. 근데 사랑은 근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혼자 하는 사랑, 자기애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자기 사랑이라 하지만 자기애랑 사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타적인데 자기애는 자기 집착이기에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애가 가능한 사람이 이기적이고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이타적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방식도 이타적입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타인을 사랑할 때 난 널 사랑해. 왜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좋은데 라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는 절대 사랑이 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할 때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입니다. 자기애의 감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즉 인격과 인격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짝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애고 자기가 누군가 사랑하는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짝사랑을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애로 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애의 사랑, 짝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서로 주고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 포함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사랑하셨고 존재적으로 일하셨어요. 존재 자체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 굉장히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랑이라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내포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사랑하시며 일하실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일하십니다. 이 존재가 관계적이잖아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받으시고 서로 일하시고 서로의 존재 방식도 서로의 관계도 이 사랑이 충만하여 흘러넘쳐서 하는 행위가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번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하나님 일하심이 커지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것, 하나님 형상을 담은 존재를 만드신 것, 이것이 창조 행위이기에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도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표현을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표현들이 다 관계지향적이고 굉장히 일과 행위를 통하여서 넘쳐나는 것들을 흘러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신 명령도 모두가 관계를 맺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고 남녀가 관계를 맺고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 동식물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모두 일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경은 일을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창조이기 때문이죠.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실용주의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의 책 일의 기쁨과 슬픔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직업의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때가 아닐까? 우리는 스스로가 타고난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돈이나 위상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내적 요소이다. 실용주의 철학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은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오로지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인간의 내면에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열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기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돕고 싶고 가정을 돌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관계적인 관계 속에서 일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 본문도 오늘 보면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 30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죄를 짓기 전에도 먹어야 됐습니다. 풀을 먹어야 됐고 열매를 먹어야 됐어요. 즉 자연 세계에서 내 먹을거리를 찾는 것이 일입니다.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은 일을 해야 생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형벌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도 우리 일을 통하여 내가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좋아할 것들을 찾아가는 그 행위를 통하여 생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즉 하나님처럼 존재와 생존을 위하여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관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와 더불어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랑을 주기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때 하나님의 형상다움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과 형편이 어렵지라도 일을 하면서 동시에 관계를 맺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려고 하는 그 행위는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나의 존재, 하나님 형상다움을 회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다움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시고 꼭 안식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2장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을 하셨을까요? 왜 안식한 날을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이라고 확정을 지으셨을까요? 그냥 천지창이 6일로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쉬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안식을 7일째라고 명명하시면서 안식이 없는 천지창조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셨을까요? 지치지 않으시는,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파생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일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6일 동안 천지창조했던 그 창조세계가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였다는 것을 안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일꾼이셨잖아요. 일을 잘 하세요. 우리처럼 했다가 틀렸네. 다시 지우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 행위는 완전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안식은 했던 것에 피곤해서가 아니라 끝났다, 마쳤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형상다움은 안식이 있는 일의 습관입니다. 즉 완벽하게 일을 마치며 그 다음에 쉬는 일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안식을 못하는 줄 아세요? 일이 마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하고 싶은데 일이 안 끝나요. 머릿속으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똑같이 일을 하고 주위 올죄고 신을 나는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그치지 않을까? 직장일뿐만 아니라 가정일, 개인의 일이 그치지 않을까요? 피로사의 저자인 철학자인 한명철 교수가 우리 시대의 특징을 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필수 요소인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업무의 부담의 증가로 현대사회는 시간과 주의, 집중을 관리하는 특별한 기법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기법은 다시 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시간 및 주의 관리 기법은 문명의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문명의 태화이다. 멀티태스킹은 수렵 자유구역의 동물, 즉 자연세계의 동물들 사이에서 강범하게 발견되는 습성이다. 야생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기법이 멀티태스킹인 것이다. 먹이를 먹는 동물은 이와 동시에 다른 가업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이를테면 경쟁자가 먹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먹는 중에 도리어 잡아먹히진 일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새끼를 감시하고 또 짝짓기 상대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아야 한다. 수렵 자유구역에 사는 동물은 주의를 다양한 활동에 분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까닭에 깊은 사색에 잠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에 사회의 발전과 주의 구조의 변화는 인간 사회를 점점 더 수렵 자유구역과 유사한 곳으로 만들어 간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삶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생존 자체에 대한 관심에 밀려나고 있다. 한마디로 멀티태스킹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퇴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문명의 진보인데 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화되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회사로 나와도 다음 주 할 일을 걱정, 인간관계의 걱정, 또 무엇을 살까의 걱정, 수없는 정보의 과잉 정보의 시대 속에서 내가 혹시나 정보를 누락해서 모를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로. 그러니 정말 가치 있는 사색과 나의 삶에 대해서 왜 일을 하는지, 이를 통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이 그냥 생존의 이슈로 갇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더불어 생존을 위해서 점점 일하게 되는 현대 사회의 특징에서 살다 보면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왜 그렇죠? 안식은 어떻게 해야지 누릴 수 있죠? 하나님처럼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답게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안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일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이라고 아까 나눴습니까? 생존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점차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는 인간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생존만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줘도. 이게 악순환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다움으로 안식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 관계를 맺는 삶도 살아야 되는 첫 번째 형상다움과 두 번째 형상다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존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절대로 일을 마치지를 못합니다. 끝이 없어요. 끝나면 다음 걸 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실수는 확인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됩니다. 반면 관계 지향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템포를 늦춰야 돼요. 함께 할 때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잖아요? 그럼 일이 완성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의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고자 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관계적인 목적은 성취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양구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필이면 양구에 이번 주 일하러 갔는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지도를 보니까 딱 양구 지역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양구는 이렇게 지역에 가수원까지 가려면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약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700m 정도를. 근데 4m 된 시멘트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음지예요. 그래서 눈이 내려서 눈을 치울 때 엔진 송풍기가 있습니다. 어깨에 매서 붕붕 하는 걸. 이걸로 치우지 않으면 차가 지나가자 눈길 위에 얼어버려요. 한번 얼어버리면 이거를 날씨가 풀릴 때까지 때로는 한겨울 내내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자마자 어느 차도 가지 말고 송풍기를 치워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첫 집, 두 집, 세 집 정도가 있고 마지막 집에 우리 집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같이 공동 구매양을 가지고 항상 치우세요. 안 치면 미터를. 치우는데 몸도 안 좋으시고 또 마침 제가 내려가야 될 타이밍에 일을 하고 나서 치우겠다는 마음 먹고 처음으로 이렇게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4m니까 한번 서서 이렇게 휘두르면 다 안 치워지고 약간 바닥 개처럼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휘둘러야 돼요.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한번 왔다 하면은 30cm가 눈이 치워졌습니다. 그 양이 많이 안 와서. 그래서 700m니까 한 2000번을 왕복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밑에까지 쭉 내려갔는데 가다 보면 또 그 길 옆에 각 집이 가수원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언덕배기예요. 그래서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면서도 한 집 한 집 이렇게 볼 때 입구를 이렇게 언덕배기를 치웠습니다. 치워 드리고 해서 그래서 다리도 건너면서 딱 가고 올라오는데 최근에 밑에 집에 들어온 젊은 부부가 계세요. 제가 목사인 거 압니다. 그래서 나이는 저보다 몇 살 많으신데 항상 "목사님, 목사님." 그러시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고 그분들이 인제 출타에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저는 엔진 소리가 크니까 못 들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시끄러워서 "아 네네." 하면서 했는데 그분들이 눈이 동그랗고 되게 놀랐다가 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한참 서서 뭐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왔다가 오늘 가면서 제 치우는 거예요."라고 하고 인제 그분들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정신이 없이 인제 한번 다 치웠다가 올라가는 와중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집 들어가는 입구 한 10m까지 내가 치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치워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치웠는데 갑자기 제 안에 만족이 오더라고요. 근데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다 치웠는데 올라가는데 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짜증이 날 법한데 제가 이미 두 번째 목적인 원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 치우러 갔다가 눈 치우러 간 것도 아니죠.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눈을 치워야 돼야 됐고 눈을 치우다가 이웃을 좀 도와줬는데 제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내려도 괜찮고 또 이후에 제가 2 시간 반 가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내내 만족했습니다. 저는 이웃의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려고 간 건 아닙니다. 전 눈을 치우면서 이웃을 잠깐 도왔는데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고마움 이야기 속에서 저는 완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집을 가는 내내 기뻤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일의 목적은 생존 자체에 맞추고 있기에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은 일에 일의 만족이 떨어지고 안식하는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존만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은 멀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안식하는 일의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의 일은 마침이 없지만 사명을 위한 일, 사랑을 주는 일은 완성됩니다. 그 순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서신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보고 악행한대요. 오해를 한 거죠.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 삶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선하신 창조를 닮아가는 일이기에 내 생존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려 하는 우리의 하나의 형상다움이 회복될 때 우리가 안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 그 자체가 이미 일의 완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량적인 개념의 일이면 끝이 없지만 가치적인 개념은 이미 그것의 완성이 있습니다. 선함. 선함은 크든 작든 선함으로 이미 완성됐기에 우리 일의 만족, 완전한 일을 통하여 안식의 길을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관계적인 목적은 일을 하는 순간 완성됩니다. 돕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공감하기 위해 하는 일은 이미 그 행위를 하는 순간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는 성경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있는데 벽돌을 쌓고 있는 일꾼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일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그 사람 옆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다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벽돌을 쌓는 하찮은 청소를 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를 정결케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쌓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형상 다음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누가 완전한 하나님 형상 다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형상 다음으로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안식할 줄 모르는, 전혀 하나님 형상답게 일하고 쉴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다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일을 통하여 그리고 쉼을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이 세계를 인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일을 안 주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멍에를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근데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일을 하게 하는 필요한 사회 속에서 일의 목적과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다움은 생존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다움은 선한 일을 통해 안식을 누려라 였습니다. 이 두 가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일터에서 실천하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지 깊이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따를 때 일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생존의 어려움이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